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몸이 연약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데 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또 갑자기 날씨가 쨍쨍한 여름날도 보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 문턱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을은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과 하시는 사과 농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과 수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수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병충해가 올 때가 있고 또 새들이 와서 사과를 쪼아 먹을 때도 있고 우박이 내릴 때도 있고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적게 와도 문제고 또한 바람이 많이 불면 또 사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햇빛이 적당하게 또 쬐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첨단 장비도 있고 또 거름도 잘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이 과수농사를 할 수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과 한 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열매가 주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또 간구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아갈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제가 종려주일에 많이 나눴던 본문이기에 제가 건너뛰긴 했지만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무엇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의 내부를 쭉 한번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곳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며 더 가까이 나아가 보셨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있을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지금으로 치면 약 4월 달에 있는 명절인데 무화과는 당시에 한 8월에서 9월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8월에서 9월 정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4월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완전히 익은 열매를 바라셨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익은 열매라도, 아주 작은 열매라도 뭐라도 있을 것을 바라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잎사귀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를 보이지 못했고 열매 맺을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저주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됩니다. 오늘 본문 직후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베다니에 가서 그 무화과를 보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주의 말씀대로 무화과는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참 이해가 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저주와 이적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시키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징을 지금 부여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이죠. 이 무화과는 일종의 예표이며 예시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를 범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둘러싸고 있는 한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 14절과 20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이 어디를 가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신 것입니다. 베다니에 가기 전에도 들어가셨지만 갔다 오고 나서도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순례객들을 상대로 돈벌이하던 장사치들이었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재물을 들고 와야 제사를 지내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는 재물을 들고 오는 것은 여간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불편함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가 처음에는 이런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거기 안에 이권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고 욕망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패한 종교인들의 주도로 그 규모가 커지게 되고 본래 불편함을 좀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는 사라진 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운영되었던 것이죠. 유월절과 같은 대목에는 자연스럽게 평상시보다 몇 배 쳐서 이 재물의 가격이 치솟아 올랐고 순례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 공인된 재물을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순례객들이 어렵게 그 살아있는 재물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짐승이 재물로서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헐값에 팔고 다시 다른 재물을 사야만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윤을 두둑하게 챙겼던 이 상인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이권을 준 대가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장인 안나스에게 많은 뒷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권을 준 대가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장인 안나스에게 많은 뒷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권을 준 대가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장인 안나스에게 많은 뒷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권을 준 대가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장인 안나스에게 많은 뒷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인들, 그 이면의 종교인들이 하나의 거대한 타락한 부패 집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게 드러나야 할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또한 순례객들은 그것들을 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패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모두를 다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무화과 저주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무화과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지적하면서 무화과를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그런 백성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백성을 찾을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종합해 보건대 무화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것은 결코 각기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셔서 그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미리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어떨까요?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곳에서 흥황하고 거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25년 뒤에 주후 70년경에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후 70년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4만 명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온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외곽 성벽과 또한 그 요새를 점령한 뒤에 성전 구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수백만 명의 그 유대인들은 성전 내부에서 최후 저항을 벌였지만 로마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점차 밀리게 됩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 역사가는 그 전투 중에 로마 병사들이 성전에 불을 지르게 되었고 성전은 목재와 장식물로 인해 빠르게 불타올랐고 결국 주 70년 8월에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공방전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전사한 그 사망한 사람이 유대인만 약 110만 명이라고 110명이 아닙니다. 약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금과 은 모든 보물들은 일단 성전 그 성물들은 다 로마군에 의해서 약탈되었고 로마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모형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티투스 개선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 장군이 그 유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와서 이를 기념하여 세운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 안에는 로마의 승리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그 거대한 승전 행렬이 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 보면 메노라라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보이십니까? 촛대를 들고 이탈리아 그 로마까지 가지고 왔던 것이죠. 성전에 있던 촛대를 가져오는 장면을 이렇게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 촛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의 국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불과 25년, 30년 만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휘황찬란했던 거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한꺼번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무너지고 해체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죄악에 머물며 타락한 길로 가는 자들은 이렇게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에 죄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고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은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기에 안타까운 이러한 쇠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자들이 다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성전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는데 저는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앞끝자만 따는데요. 사희화, 사랑, 희락,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인 것이죠. 삶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는 맺어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이 맺어가는 일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이런 열매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금씩 그 숫자가 줄고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도 줄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한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타락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을 내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데 온 힘으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언론에서 또 죄악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자로서, 또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서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입술로는 더러운 말을, 행동으로는 죄악된 행동을 보인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예수를, 당신을 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려야 되는데, 당신을 보면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면 너무나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리에 겸손함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로 전하는 기도 하지만 또한 행동으로 또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열매, 우리 스스로 맺어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더러운 취약한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싶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어가려면 어떤 자리에 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을,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그 성전이 어떠한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원래 성전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셨고 또한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변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의 본래적인 축복, 성전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들은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펼쳐 보이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와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능력에, 기도의 힘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은 물질로 가득한 자리가 되어버렸고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상징을, 그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할 때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회복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따라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또 함께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추운 겨울날 김장비닐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가 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저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요. 그때의 기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시도 많이 하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게 안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음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보다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성전으로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에 공부하는 박사과정이 있어서 안성에 내려갔는데 수요 집회가 끝나고 아내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많은 화평 가족들이 수요 집회에 참여하셨더라고. 아내가 막 놀라면서 2번이나 저한테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많이들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 수요 집회 혹은 본당은 늘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자녀와 또 부모님, 또 내 인생의 진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막막해야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삶이 열매가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 나의 영적인 열매에 아무런 소출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게으름, 나의 죄로 인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은 한탄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에 그 열매를 주님께 안겨다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찬양의 제목이 미랄입니다.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그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빛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썩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건만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다시금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더욱 기도의 자리에 힘쓰며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화평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갖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화평가족들의 환부와 상처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감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켰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